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동서양을 망라하고 가장 중심된 하두가 있다면 행복입니다. 아마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중심 하두는 거룩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행복은 해피니스고 거룩은 홀리니스입니다. 어원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우리가 행복하려면 거룩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삶은 행복에 도달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의 부산물과 같아. 신명기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2,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찬양팀들이 오늘 참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 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안 해. 그래서 레위기의 원래 히브리 이름이 와이크란데 그가 부르시고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그 왜 불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는 것이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해막을 다 짓고 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선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거기가 뭡니까? 성막, 법궤,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만나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니까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는 성막을 지었잖아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교회를 왜 세웠을까? 예배드리기 위해 세웠죠.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제사를 집례했거든요. 제가 신학교 때 방학이면 성경을 통독했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다 읽고 또 겨울방학 때 읽고 1년에 2차례를 읽는데 가장 힘든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래서 레위, 올레자 위기, 성경 읽기에 위기가 왔다. 레위기에. 예,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 읽기에 고비 사막, 성경 읽기에 히말라야 산이 레위기인데 재미가 없고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르칠 때 레위기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히브리 랍비 스쿨이면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죠. 신학교의 첫 번째 과목이 레위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기초에 대한 설명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야 되는가. 그래서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거룩이다. 오늘 말씀 시작되는 19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참 거룩해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세상을 접촉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마당의 울타리를 세마포로 둘렀어요. 새 속에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그 두께를 보면요, 덮개를 보면 4개의 앙장을 덮었어요. 세상에 죄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건 건져냈다는 건 구원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에 뭐를 하라고요? 거룩하라는 명령이에요. 자, 이걸 잘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노역에 시달리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건져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을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시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들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갖고 애굽에서 빼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서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다.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히브리어가 카도시다, 구별되었다, 세속과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분리되다, 구별되다가 거룩이에요. 그 한 문자를 보면은 거룩할 성자를 이렇게 씁니다. 거룩할 성자는 여러분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무슨 이자죠? 네, 귀예요, 귀. 그 가운데 있는 자는 뭐죠? 그리고 맨 오른편에 있는 것은 듣고 말하는 것에 으뜸이 되는 게 거룩한 거예요. 듣고 말하는 것에 으뜸이 되는 것이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뭘 잘 들어야지요. 좋은 말을 듣고 덕담을 듣고 부정적이거나 안 좋은 얘기를 자꾸 들으면 내 신앙이 마이너스 그런가. 말도 그래요. 우리 에베소 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덕을 끼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 그랬어요. 불평과 원망과 부정의 말 하지 말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 듣고 말하는 것이 으뜸이 되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자,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가려 먹듯이 여러분 말을 가려서 좋은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음식을 가려 먹듯이 영혼이 좋아지려면 말을 가려서 해야 돼요. 상처 주는 말이나 비방의 말 이런 걸 금하는 사람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으뜸이 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우리 조선 시대 때 선교사들이 오셨잖아요. 140년 전에. 그 선교사들이 올 때 우리 이 어르신들 다 한복을 입으시고 가슬 썼어요. 가슬. 그래서 선교사들이 머리에 쓴 게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죠? 가시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조선 민족은 신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사람이다. 가시 하나님이잖아. 가슬 쓰고 있으니까. 그 조선 민족은 한문으로 풀어보면 조자가 어떤 조자냐면요. 이게 십자가 밑에 날일자가 있고 또 밑에 십자가가 있잖아. 그리고 오른편에는 달월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낮과 밤낮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조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볼 때 한문을 보니까 이 십자가 밑에 날일자와 또 십자가 달월자가 있잖아. 선자는 뭐냐? 여러분 밝은 선을 보면 자 한쪽은 뭐죠? 물고기 어짜고 한쪽은 뭐죠? 야 물고기가 뭐냐? 초대교회 암호가 물고기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첫 글자를 따면 익투스인데 익투스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뒤에 익투스 안 붙이고 다니죠. 왜? 안 붙여야지 추월도 하고 그 차선병도 하고 그러지. 그 붙이고 다니면 욕먹으니까 안 붙여. 근데 초대교회는요, 이 물고기가 나도 교인입니다 표시예요.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니까 바닥에다가 물고기 표시하니까 그럼 나도 크리스찬이다. 당신도 크리스찬이냐 표시예요.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조선은 이미 아마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조선, 초우선 people 선택된 민족이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우리가 1888년도에 일본을 거쳐서 부산에 들어온 캐나다 선교사가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인데 이분은요 한문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문의 고전 춘향전하고 구운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이 캐나다 선교사 제임스 게일은. 그러면서 그가 한국 역사라는 책, History of Korea라는 한국 역사에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조선 사람들은 신비한 불가사의한 민족이다. 종교가 없는데 사람들이 선량하다.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선량했다는 거예요. 백의 민족. 그리고 학교 배움터가 없는데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수준이 높다. 세 번째, 내일 당장 끼니거리가 없어도 느긋하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요. 내일 당장 끼니거리가 없어도 느긋하다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민족을 뜻할 때 은근과 끈기라. 은근하고 끈기가. 근데 그게 언제부터 사라졌는가? 라면 먹을 때부터 사라졌어요. 라면 먹어. 즉석 라면. 성질이 인스턴트 식품이 나오고 사람이 성급해졌다. 왜냐하면 먹는 음식하고요 성격하고도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우리가 14장 2절을 보시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선민으로 삼았는데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두 번째로 선택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네만 선민이고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알리지 않고 그 자기네만 복받고 자기네만 구원받는다고 그런 독선과 아집에 빠지면 하나님 버려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선택된 공동체가 교회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있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의 나라였는데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안 지키니까 두 번째로 선택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그의 선택된 나라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나라가 지켜야 될 규례가 뭐냐. 오늘 본문에는 십계명을 두 개로 줄여갖고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19장 3절 4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거룩하게 살려면은 십계명을 잘 준수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줄여가지고 두 가지. 안식일을 잘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6개는 수평적인 대인관계의 계명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는 것으로 압축되었어요. 그게 경천 예인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천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 왜 부모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를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지금 100세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장수하죠. 100세 시대인데 10년, 20년을 병으로 수명이 연장된다는 슬픈 통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한산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강을 한번 들었는데 이게 뭐냐? 100세 시대에서 오래 살기는 사는데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안 맞아갖고 그래가지고 요양원이나 또 약으로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에 달려있냐면요. 70%는 생활 습관이고 30%는 유전자예요. 물론 이것도 학자에 따라서 좀 다르는데 그 노화를 방지하는 핵심 물질이 텔로미어인데 텔로미어의 그 세포 분열의 주기가 짧아질수록 노화가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래 그걸 왜 무엇이 그거를 자원하면 면역력이 자원한 거야. 면역력. 근데 면역력은 장에서 70% 만들어지고 뇌에서 30%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뇌위계는 먹는 음식에 대한 규례예요. 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할 것이냐. 어떤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는가 뇌위계의 음식 규례가 나옵니다. 장에서 70% 면역력이라고 나머지 뇌에서 30%가 나와요. 그래서 뇌에 가는 거는 잠언서에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17장 22절에 심령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노화와 만병의 근원이다. 이제 한번 우리가 자막을 보시면 스트레스가 노화와 만병의 근원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서 이해나니라. 잠언서 4장 23절에. 그리고 우리가 피가 맑아야 건강한데 그 피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뼈에서 나와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 스트레스는 피를 마르게 한다 그래요. 골수에서 건강한 피가 백혈구가 안 나와요. 백혈구가 나와야 암세포도 잡아먹고 염증도 잡아먹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다시 넘겨주시면은, 한 장을 넘겨주시면은, 스트레스를 이기는 것은 긍정의 말, 공감의,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긍정의 힘, 그러니까 긍정의 힘이 뭐냐. 여러분 밑에 거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예. 부정적인 말하고 분노하고 이러면은 쌓이고 쌓였다가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한 장이 더 있나요? 예. 마음의 끈 고심력을 가져라. 예? 그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되게 보면은 교회 안에도 그 마음이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어떤 사건과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하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아, 그럼 좋지. 그거 참 잘하는 일이지. 축복받은 일이지.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이게 남한테 나중에 다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니까 여러분 꼭 아시고, 아, 이래서 스트레스와 분노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이런 쓴뿌리가 우리의 건강을 얼마나 망가뜨리는가. 그런 것들은 이게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혈관을 망가뜨리면은 염증이 생기고, 염증은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호르몬이 코르티솔인데요. 코르티솔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화를 품은 코르티솔의 분비가 되면 이 코르티솔은 면역력을 억제하는 기능이에요. 면역력을 생성해줘야 모든 나쁜 세포를 물리치고 건강해지는데 면역력을 억제해버리니까 그때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똑같은 코로나 상황에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잘 안 걸리고 면역력이 약하면 걸리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신명기서로 돌아와서 신명기서 5장 15절 16절은 그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에 주시는 똑같은 말씀인데 잘 들어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효도만 잘하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 효도를 충분하게 했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좀 재산이 없더라도 절반 이상 성공한 거예요. 효도를 못하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 우리가 좀 더 잘해드릴 건데. 그때 좀 시간을 내어서 좀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드릴 텐데.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다. 우리 총회가 끝났는데 총회 표가 뭐냐면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대립하고. 그러니까 우리 총회 주제를 그렇게 정했어요. 2026년도 우리 통합측 교단 표어는 뭐냐? 용서, 사랑의 시작이다.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남을 미워하고 적대하고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내가 독약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 자, 독약은 내가 마셨는데 누가 죽기를 바라요? 미워하는 사람이 죽기를 바라요. 내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관계를 잘 풀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병드는데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죽겠습니까? 내가 먼저 죽지.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피를 멀리하라는 규절이 레위기 17장 11절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 예. 이게 사인이 잘 안 맞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야. 왜 피를 멀리하라 그랬냐면 동물이 죽을 때 피에 독성이 있잖아요. 사람도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동물이 막 그 도살장에서 죽으면은 피에 독성이 있어. 그걸 먹으면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레위기의 모든 것은요 우리한테 음식을 제한하고 이걸 먹지 말라는 것은 3,300년 전에 의학 지식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혈관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는 지침이에요. 그걸 레위기 10장 9절 10절을 보시면은 그 말씀이 읽어보시면은 너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의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거한 것을 분별하여. 자,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정했어요. 물고기 가운데 비늘이나 지느러미 없는 먹지 마라. 그건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높은 어종입니다. 또 하나, 가축들 가운데 굽이 갈라지거나 대색이 많은 것만 먹어라. 그럼 돼지는 뭐예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는데 대색임 안 합니다, 돼지는. 낙타는 뭐냐? 낙타는 대색임을 하는데 낙타의 발에는 굽이 안 갈라져.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먹을 수 있는 게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송아지 먹을 수 있는. 이게 다 몸에 좋은 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건데 우리가 그걸 잘 못 지킵니다. 오늘은 십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경을 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게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 공경하는 것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다, 그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워요. 주일 성수 안 하면서. 독일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부모는 10자녀를 키워도, 그리고 10자녀는 한 부모를 모시기 어렵다. 독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시골에서 땅을 좀 갖고 있는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으니까 이제 장례를 준비하라는 삼형제가 의논합니다. 맞이가. 그래도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은 장지까지 캐딜락도 있고 연구차도 있고 또 대형 버스도 한 대 갖고 안 되고 두 대는 있어야 우리 그 친척들하고 조문객들이 간다. 그러니까 둘째가, 아니 친척들이야 자기 차로 오면 되지. 연구차 하나 하고 그리고 장례 버스 하나 하면 되지. 그랬더니 셋째가, 그 다 형식이야. 요새 그런 거 뭐 캐딜락 그 비싼 거를 왜 내냐고. 차라리 그냥 버스에 보면은 그 관이 들어간 데 있으면 거기다가 버스 그냥 한 대로 줄여갖고 가면 된다 그랬는데, 어르신이 몸은 아픈데 기가 밝아서 들었어요. 벌떡 일어났더니 다 필요 없다. 내 발로 장지까지 걸어갈 테니까 따라오라 그랬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웃자고 하는 얘기인지 몰라도 진짜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요즘에 자녀들은요, 부모들하고 시간 보내는 것도 어려워해요. 자기네끼리 시간 보내요. 명절 때도 부모님한테는 잠깐 인사하고 자기끼리 시간 보니까, 우리가 시간을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고 구별을 지키는 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뭐냐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목표를 잃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백성,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구별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한국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리면 거룩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교회에다 크고 멋진 예배당도 있어요. 성도도 많아요. 근데 힘이 없어. 왜?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거룩을 상실하니까 마디는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집합해요. 당신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뭐 다르냐?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과제다. 어느 정도로 회복해야 하는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실미도 사건이 1971년도에 일어났어요. 8월 달에. 실미도 사건. 그 실미도는 어떤 부대냐면 그 인천 섬의 실미도라는 곳에 북파 공작원 훈련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옥 훈련을 시킵니다. 가서 김일성을 때려 부셔야 된다. 왜냐하면 김신조가 청와대를 기습했거든. 그래서 그 보복하는 것에서 이리사군 분들이 창설한 거예요. 김신조가 넘어와서 청와대를 기습했는데, 김신조 그 사람만 유일하게 생존자인데 침례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다가 목회하다가 얼마 전에 세상 떠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특수 북파 공작원을 훈련된다. 엄청나게 지옥 훈련을 시켰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남북 간에 긴장 완화가 평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기관병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이제 목표가 상실된 거예요. 훈련은 죽으라고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서 김일성이 목을 따야 되는 목표가 있는데, 이게 없어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충돌이 일어나는, 기관병을 살해하고 버스를 탈취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제가 그 전임 전도사들 시절 때 항상 그 교회 갈 때 그 노량진 역 앞을 지나는 유한양행 본서가 있어요. 그 앞에 자프게 했어요. 버스가. 71년도 8월 달에. 실미도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구원 이후에 목표가 없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구원 이후의 목표. 그러면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 그런 목표, 하나님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말과 행실과 삶에 있어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15,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은 강원도 태백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가면 예수원이 있는데 아주 깊은 산골에 기도원이 있어요. 수도원이죠. 수도원이라고 해야 되죠. 거기에 신부가 대천덕 신부입니다. 물론 세상 떠났지만은 그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가 루벤 토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성령론이라는 책을 쓴 루벤 토레이. 그 손자가 강원도 태백에다가 예수원을 설립한 거죠. 제가 가끔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D.L. 무디의 부흥사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동역했어요. 그러면서 성령론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한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하거나 결정하면 하나님 뜻과 어긋날 수 있다. 베드로가 오늘 너희가 거룩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말했지만 베드로가 실수가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까 말렸어요. 항변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 거예요? 주여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스리는 거 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게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자기 뜻으로 고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루벤 토레이라는 신학자는 나는 매일 아침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그 기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신 사도 바울의 심정은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닮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의 한계가 나타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있다면 나는 얼마나 목회의 기쁨과 보람 있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8절 10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죽을 때 심판대 앞에 서면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너는 얼마나 예수를 전하여서 생명을 살렸는가? 예수 전함에 대한 사명을 감당했는가? 또 하나는 너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이게 마지막 심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점검해 보세요. 나는 일생 교회를 다니면서 몇 사람의 생명을 살렸는가? 예수를 얼마나 전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너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거룩해졌는가? 그것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될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실패해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재건할 때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할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안식, 만인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회를 정기한 날이라 하여 이를 정기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안식일, 다시 말하면 주일날은 사사로운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 주일날 집에 가면 막 속상한 일들이 있지만 절대 야단 안 친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생각을 심으면, 주일날은 우리가 실수해도 부모님이 용납해주는 날이구나. 주일날은 우리가 좀 잘못해도 눈 감아주는 날이구나. 사사로운 말 안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부정적인 말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 책망하는 말 주일날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날이 존귀한 날이구나.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의 시간인 거를 은연중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기업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자, 야곱이 언제 축복받았냐면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밤새서 기도로 매달리다가 한돋바가 뿌려졌어요. 다리가 쩔룩쩔룩거리고 하나님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어졌어요. 이스라엘로. 야곱이 축복받은 것은 야곱으로 있을 때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거룩해져서 20년 동안 쏟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 복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복 주실 때 보면 그냥 주지 않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거룩한 가정을 거쳐서 복을 주셨다. 신명기 8장 16절 18절에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러 하심이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게 된 것은 너희들의 지혜와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잘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후손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는 것에 따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면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 능력으로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말라. 너가 물질 얻고 재물 얻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복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자수성가가 아니고 신수성가다. 신수성가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게 되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이 따르기 때문에. 근데 가르치는 자와 갈라디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와 불편한 관계가 되면 은혜가 안 되면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와.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수성가의 복이 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장로의 신학교 나온 사람들 교회는요, 장신 소식지가 이제 기간 옵니다. 그래 이번 호에 보니까 그 돌아가신 주선의 교수님이 유산을 기증했다는 내용이 떴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주선의 명예교수는요, 이북에서 왔어요. 그래서 명예교수를 은퇴하고 소천하셨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학교에 기탁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평양의 신학교가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평양의 신학교를 다시 세워서 신학생들을 좀 배출하라. 통일 시대를 내다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 때 효정이라는 어진 왕이 있고 지혜로운 왕이 있는데 민정시찰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을에 임금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팔순대 노모가 임금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나한테 임금님 용안을 한번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효정이 지극한 아들이 없고 먼 길을 가서 임금이 행차하는 것에 어머니에게 임금님이 지나가신다는 걸 보여줬더니 임금이 가상히 여겨서 상을 베풀었어요. 이 먼 길을 노모를 얻고 여기 와서 임금의 얼굴을 아련한다고 효정이 지긋하니 상을 내리도록 하라. 이 상을 베푸는데 그 소문이 마을에 퍼지잖아요. 근데 이웃 마을에는 아주 불의한 자식이 있어요. 아주 못된 자식이 나도 좀
임금으로부터 상을 받고 좀 많은 물자를 공급받기 위해서 어머니가 싫다는데 강제로 지게에 태워갖고 가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해갖고 따라와갖고 임금이 지나가는 거에서 서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 수군거리는 저 불효자식이 막 심한데 저 욕심 많아갖고 저렇게 한다. 그런 임금 귀에 들어갔어요. 임금이 불효한 막심한 자식을 책망하지 않고 이런 말 했어요.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상을 주라. 그랬어요. 효도는 흉내를 내는 것도 아름답다. 그만큼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자세가 잃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0계명 가운데 4계명과 5계명.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가 물질을 드려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부모님한테 시간을 내어둬야 돼요. 시간을 내고 또 부모를 양육하는 물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왜 우리가 주님이 눈에 안 보이냐면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면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인데, 마지막으로 읽을 말씀은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 세 가지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가? 세 가지입니다. 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있으시라.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열망이 생기냐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제가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거듭났으면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 때문에 성인들의 전기도 많이 읽어봤어요. 또 그리고 순교자들의 일생도 많이 찾아서 읽었어요. 나도 좀 거룩하게 지고. 근데 쉽지 않아요. 거룩해지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마치 콩나물을 재배하듯이 한꺼번에 하루에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야곱은 거룩해지는데 20년 걸렸잖아요. 야복강에서 이름이 바뀌는데. 아브라함도 25년 걸려서 아들을 얻었어요. 거룩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내 마음에는 거룩해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싶지만 내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나를 육신의 죄 아래로 이끌어가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내면 속에도 영과 육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과 세상의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을 보면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의 몸에 세 가지. 23절 다시 보시면 여기 보면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자, 쉽게 설명합니다. 영은 계란의 노른자와 같아요. 혼은 흰자와 같아요. 몸은 계란 껍질과 같아요. 이게 하나로 분리 안 되잖아요. 분리하면 끼어지죠. 영은 노른자다. 혼은 흰자다. 몸은 계란 껍질이다. 이게 다 온전하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바꾸실 때까지 온전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건 성령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여 살다 보니 거룩해졌다. 제가 만약에 죽기 전에 듣고 싶은 찬송이 있다면요, 존 피터슨이 작곡한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다 같이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일생을 다 살고 난 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 일생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을 굳게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해 주었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하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공동체로 쓰임받고 축복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또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사업장의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일꾼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교회에 귀한 일꾼들로 세운 성도들이 거룩함을 실천하여서 신수성도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이 율례와 계명의 말씀을 지켜서 세상과 분리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